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가 솔로몬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뭐가 생각이 나요? 지혜가 생각이 날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뒷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흘 차이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고 사흘 후에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하루 저녁에는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그 아이를 그냥 그 위에 자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아이를 그냥 깔고 뭉개고 잔 거예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 사흘 차이로 난 그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와 밤에 가서 몰래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난 뒤에 아침에 다른 여인이 아이의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송사가 된 겁니다. 솔로몬 앞에 가서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유명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반쪽으로 쪼개서 각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한 여인은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여인은 나나 저 사람이나 반쪽씩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여인이 저희 아이의 진짜 엄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솔로몬 지혜의 판결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들었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머리카락 한 가락이면 해결되는데요. 왜요? DNA 검사를 하면 친자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이 오늘날 굉장히 무색해져 버렸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면 DNA 검사를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물론 지혜는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지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당대에는요, 이 판결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러러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듣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펴놓지만 딱 머리 드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은 DNA 검사를 하면 될 텐데, 이 생각이 아마 먼저 들 거예요. 과학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지혜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지혜는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만큼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요, 참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정도 박식하고 저 정도 배웠으면 저런 결단을 안 하고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드셨어요. 그 말은 인생에 경륜이 많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았습니다. 경험이 많은데도 어떤 때 보면은
참 결정하고 행하는 일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도 그렇고요,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항상 힘이 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식이 있는데도, 또 경험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진 소유를 허비하게 되고 이 값되게 가치 있게 간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요, 지혜는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지혜.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한정돼서 보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압니다. 뒷부분에 가서,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이 솔로몬 역시 참 지혜롭지 못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한 번 받은 지혜, 솔로몬이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가 그를 보장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 순간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순간순간에 필요로 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지혜를 솔로몬처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도 열심히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출발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여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닮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어요. 다윗이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 그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기뻐서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막 춤을 추면서 이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산당은요, 사실은 이방인들 가나안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곳곳에 세워진 우상 숭배의 저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모형을 취해서 그들이 성전이 아직 없으므로 지역 곳곳에, 조금 높은 곳에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산당의 모형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산당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전이 없으므로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음을 3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영어가 안 나오는데 영어는 페이퍼로 이렇게 따로, 영어랑 같이 나오면 좀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페이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제사하러 산당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산당이 좀 큰 곳이었는데 거기서 뭘 했죠? 1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1천 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많은 횟수를 이야기한다. 그만큼 전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다, 온 힘을 기울였다, 정성을 기울였다. 뭐 해석이 분분해요. 1,000번 드렸는지 900번 드렸는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1천 번제라는 말 속에 뭐죠? 온 힘을 기울인 거. 1천 번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솔로몬과 같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어요? 온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찬송할 때 다른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다른 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말씀 설교 시간이지만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원래는 성경을 찾아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도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찾아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편이에요. 성향이에요. 그게 뭐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막 화면을 이렇게 하고 성경 구절을 띄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 볼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은 꺼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전화기를 가지고 성경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를 안 보셔도 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심해요. 저분이 뭘 볼까? 저분이 아래다가 뭘 숨겨놨을까? 제가요, 예배 보다가 제가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걱정이, 또 염려가, 또 뭐 집안일이, 또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이게 뭐 일부러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이다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1천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세를 드렸을까 묵상해 보니까 전심을 다했을 것 같아요. 잡념이 들어오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지, 뭔가 좀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 방해 요소를요 해결하고 나가려는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없을 때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을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이 솔로몬,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꿈이었지만 이 생생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셨으면, 만족하셨으면 다 줄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자식들이 막 뭐 잘해가지고 오랜만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다 해줄게. 그리고 바로 1시간 뒤에 바뀌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바뀌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흡족한 마음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야기하죠? 기브온에서. 기브온은 어떤 곳이죠? 큰 산당이 있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곳.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물론 어디나 동행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기브온에서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많이 바라죠. 또 우리가 많은 소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행복을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삶을 점차 느슨하게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련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오늘 내가 그 시간에 대해서 자꾸 이 지혜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조금 예배를 양보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면, 여기에 조금 시간을 투자하면, 여기에 조금 내가 관심을 가지면 더 잘 될 거야, 더 유익이 있을 거야.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지혜를 짭니다. 계획에 대해서 지혜를 짜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내 삶을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뒤로 하고,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당장은 그 자기의 그 부어놓은 지혜가,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꾀예요. 그건 자기 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손에 쥐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되면 그게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별것 아니었네. 내 머리 썼던 것이, 내가 계산했던 것이, 내가 동원했던 지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공허감을 느끼면서 후회하게 되는 때가 있죠. 사람이 후회한다라는 것은요, 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웠어요, 경험이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게 뭐죠? 후회예요. 후회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때 그 순간에 지혜롭게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미련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때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못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 예배답게, 성도는 예배할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놀라운 이 번창과 번영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이 있는데요, 말씀이 깁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또 4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히 산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포커스는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통치자였기 때문에, 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왕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우리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왜요? 지혜를 가지면 지식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경험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순간 머리에 쥐가 났을 것 같아요. 뭘 구하지? 하나님이, 이건 기회가 온 건데, 찬스가 온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유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구하라고 했을 때 뭐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며 뭐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지? 내가 무엇을 구하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지금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지금 단문이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말이 굉장히 돌려서 하면서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이 왕의 직분을 이어받은 이 아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고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아들이 바로 전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요, 같은 이야기인데 역대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번 같이 읽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같은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내게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하나님이 했더니 지금 어떤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요,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왕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가 아주 강건하게 굳어지게 굳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이 물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이미 받은 은혜예요.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잘 다스리고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줄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새로운 것을 구할 거예요. 돈요, 돈. 내가 없는 거잖아요. 건강요, 건강으로 고생했잖아요. 새로운 건강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답변을 가만히 말씀으로 들여봤더니 새로운 걸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받은 은혜를 잘 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으로 질문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고? 대답해 보세요. 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서 네가 구하라, 내가 줄게, 뭐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말 못하죠. 지금 들은 건 많은데 사람들이 속되다 할까봐, 저 사람 장로님이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어 이럴까봐 말을 못하는 거지. 아니, 저 사람 교회 저렇게 다녔으면서 저런 속된 대답을 할까 이럴까봐 두려워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에게 뭘 하나님의 대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해요. 들은 건 많은데 대부분 제가 없는 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근데요, 솔로몬은 뭐예요? 아버지가 받은 은혜, 그래서 뒤이어서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새로운 지혜를 얻었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많은 그런 이 배움을 가져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 집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고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옆에 있어요. 이것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 구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뭐죠? 지혜 있는 자의 삶. 하나님, 저 사람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그동안 그냥 내가 불만이 가득했는데 주신다니까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왜 저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어요?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런 지혜가 아니고요. 받았는데, 간직하고 있는데 귀한 줄로 몰랐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굳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미국에 와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내가 일터가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것도 은혜요. 또 결혼하고 다 흩어져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식들이 사는 것도 은혜요. 손자 손녀를 낳아서 데리고 오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굳게 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찾으려고 세상을 가까이 나가는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받은 은혜를 굳게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 여러분, 말은 좋은 말인데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아름다운 말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게도 살려고 하지 않지만 사실은 겸손하게 사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자기를 낮추죠?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조금 너무 지나쳐 보이지 않아요? 너무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겸손하려고 너무 오버하는 사람이 있죠. 나 같은 것이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겸손으로 안 느껴져요. 너무 인위적인 겸손처럼 느껴져서 겸손이 겸손 같지 않아요. 솔로몬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왕이 돼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이긴 하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솔로몬은 진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은혜로 나를 왕으로, 아버지를 다윗 왕을 뒤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는 아이다, 출입을 할 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겸손한 가운데 뭐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간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이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면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딱 예상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나이다. 해보세요. 구하는 거죠. 공부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시험 보고 나면 꼭 알면서도 틀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여러분은 아는 대로 다 100점 맞으셨죠? 저는요, 알고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알고도 틀려가지고 아차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 머리 쥐어뜯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 실력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핸들 붙잡고 하나님 출발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받아요. 나는 반드시 가는데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뭐가 날라와서 깨지고 막 이래요. 내가 안전운행을 하지만, 안전운전을 정신 차려서 운전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에 피해를 입은 분 계시죠? 많으실 거예요. 저는 캔사스에 와서 경찰이 제 차 받고 가는 거는 처음 봤다니까요.
쾅 받고 차에서 내렸더니 가버려요, 경찰이. 그랬잖아요, 소나타. 예.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또 한번 받아주는 바람에 범퍼를 갈았잖아요. 예. 우리가 운전을 잘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합니다, 이런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쉬워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고 해요. 아니에요. 겸손하게 100번이면 100번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쉬운 일이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경로대학에서 광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 재밌더만요. 그래서 그 영화에 머릿속에 영화를 보고 났는데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밖에 개 아무도 없느냐, 이게 막 그 대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명령 한마디면, 왕의 말 한마디면요 고개를 숙이고 신하와 시녀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왕이 하는 말이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그래요. 왕은 쉽게 자기 말이면 다 돼요. 말이 법이에요. 말대로 하면 되는 건데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한 고백이죠. 겸손한 간구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내가 왕이긴 하지만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분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더니요,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한 게 아니에요. 또 자기의 이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지 성경에 어원적으로 히브리어도 봐도 지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네가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구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지혜,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한번 받은 지혜는 이게 내일 또 영원토록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지혜롭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그 지혜는 온데간데 없어질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 자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막 구하려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굳게 하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요, 겸손하게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혜에 번뜩이는 지혜, 번뜩이는 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슴을 두드리면서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 지혜의 왕. 교만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솔로몬 받은 이 영화, 부귀영화가 부러운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지혜의 소유자가 돼, 내가 솔로몬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